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0장 특별히 25절에서 37절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죠.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는 좀 불순한 의도,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질문했나? 여러분 화면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자, 질문의 내용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지금 율법학자는 성경의 내용이 좀 순수하지 못한 의도,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탁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질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죽기 전에 누구라도 꼭 해야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반드시 정확한 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율법학자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셔서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부르는가?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런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우리 10계명 내용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범할 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이웃을 네 자신, 네 몸처럼 사랑해라. 저 말처럼 한다면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 어떤 계명도 절대로 범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100점짜리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 네가 알고는 있구나. 이 율법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0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말씀 주시면 찔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율법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악한 본성을 오히려 날카롭게 드러내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화면에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의도를 드러내며 질문을 오히려 던집니다.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 악한 의도와 중심을. 그런데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강도를 만난 한 어떤 사람,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도망을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뻔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저희 교회적으로는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상하반기에 한 달씩 진행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VIP 초청주일 선포주일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의 교훈을 좀 받고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강도 만난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이 얘기는요, 우리 주일학교 어릴 적부터 다녔던 분들은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은 이 당시에 해발 700m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 당시 해저 400m 지점에 위치한 저지대의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거리상으로는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대 차이가 고저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급경사의 위험한 지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길이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길은 도둑과 강도가 들끓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위험한 길이고 도둑과 강도가 들끓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을 혼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좀 모여서 같이 더불어서 이 길을 함께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유대인이 그런 길을 혼자서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강도에게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강도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옷도 빼앗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죽기 전까지 강도에게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 빼앗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강도들은 도망가 버렸고 이제 이 사람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첫 번째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제사장의 모습을요 피하여 지나갔다. 누가요? 제사장이, 목사인 제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성전의 제사를 총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매달 한 명씩 당번을 정해서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씩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도 아마 그 한 달 동안에 그런 책임을 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한 달의 직무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마을로 내려오고 있는 제사장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 동안 가족을 못 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강도를 내가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사장이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라는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성경의 얘기는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얘기가 얼마 후에 레위 사람이 동일하게 그 길을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도 제사장과 똑같이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밑에서 실제적으로 제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제사장과 똑같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0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현장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하면 불쌍히 여겼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들은 아무 감흥 없이 읽으시는데요,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목사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만나서 불쌍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더러운 피가 섞인 개 같은 민족이라고 취급을 해서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서름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당연히 증오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이런 앙숙의 관계였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눈앞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좀 고약한 사마리아인 같으면요, 아유 잘 만났다 너 이놈아 하면서 돌을 하나 집어다가 치고서 지나가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저 사람이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불쌍히 여겨도 안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사랑해 줄 이유가 없는 관계이지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자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을 그냥 두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잖아요.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서 자기는 내리고 그 나귀 위에다가 이 사람을 태웁니다. 동네 여관으로 이 사람을 데려갑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의 안식과 치료를 부탁하고 돈 얼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올 때 더 든 비용은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여관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또 정답을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적인 교훈 여러 가지 중에 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게 품는 감정은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마리아인은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의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감정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는 이런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도 있지만 성경이 주는 교훈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서 나는 과연 누구의 자화상을 더 많이 닮아 있는가? 나는 사마리아인인가? 나는 제사장인가? 나는 레위인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확실히 알기로는 우리 가운데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성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자화상을 가진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특별한 예배 임무를 띠고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았겠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도 많이 읽었을 겁니다.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의 말씀들, 얼마나 많은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들을 감동 있게 들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하고 경건하게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입을 크게 벌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이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안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막상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랑의 대상자들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그들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옷을 입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감독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어떨 때는 내 눈에서 내 볼을 타고 주르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자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장 무서운 악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무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어색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져가는 동물, 짐승을 보아도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생명을 살려주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그것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자화상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그것과 닮아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내 옆집에 강도가 들든 불이 나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저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유 안에서 도와줘야 되죠. 병이 들어서 보살핌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예.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도 구제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역량 안에서 세상을 돌보는 이들,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도 무관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적용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자선의 차원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이 그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50점짜리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반쪽짜리 상황입니다. 어디까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같은 참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도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정부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린 지옥문을 향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서 지금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숫자의 비율을요 17%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한 25%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한 17%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수치도 믿을 수 없는 수치라는 것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교회는 달아놓고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내 마음은 온통 세상의 것에 팔려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관심도 가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은혜들을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 복과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더 무관심한 완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착각합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다른 길,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종종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목사인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자가 아닌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자들을 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은 가지시지는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 집안,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 교회 근처에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나 혼자 나와서 두 손 들고 감격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한다면 그 찬양과 그 기도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는 그런 이웃들의 관심도 가지지 않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조금도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조금도 없이 그저 나만 즐겁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가족 전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게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교회 가자고 붙잡고 전도해도 무작정 그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내 남편,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내 아내,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 예수 모르고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것, 내 인생이 되어진다고 착각하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정상이죠. 그들을 두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도 들고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생각과 중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옛날에 제가 그 얘기 들은 간증도 납니다. 그 남편의 영혼을 너무 안타까워서 신발 진짜로 들고 예배 자리에 와서 그 영혼이 다음에는 올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그 영혼 하나님 오게 하시더라. 그 간증을 들은 기억도 납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저 신앙생활 하는 거 반대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남편은요, 혼자 자다가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혼자 청소도 하고요, 혼자 밥 먹고 저 가면 또 만나서 나들이 갈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편안하고 만족하는 정도의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가는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한 예화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가나안 농군 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쓴 책에 의미 있는 한 토막의 사건을 좀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연탄 난로에 불이 붙어서 큰 불이 나게 되었답니다. 당시 그곳에는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불이 나서 토끼와 닭이 난리가 났답니다. 모피용 앙고라 토끼의 털에 불이 옮겨붙자 금세 새빨간 폭탄이 되어버렸답니다. 이리저리 날뛰는 대로 불은 더 번지고 마치 생지옥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불을 꺼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도저히 불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저 광경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읍시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닭과 토끼들이 살려고 발부둥치다가 불에 타 죽고 마는 끔찍한 장면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때가 늦었는데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닭과 토끼들을 보면서 장로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도 저런 때가 있을 텐데,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다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그 날이 저들처럼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가슴이 서늘해지더랍니다. 불길이 다 사그라진 후에 김 장로님과 교육생들은 교회로 들어갔고 누구 하나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너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중에도, 우리 가정 중에도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그 기회를 놓치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며 살다가 그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들이 가게 될 곳은 뻔합니다. 오늘 성경의 강도 만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깝고 저주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없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채로 살아간다면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귀찮아도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에게라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